땅의 역병을 그치게 하라.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40년이 다 맞춰갑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맞춰지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뭘 하느냐? 가나안에 이제 정복하러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귀한 이때예요. 이 사단은요, 항상 큰 일 전에 한번 쳐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40년이 마치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하필 그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괴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려 봤더니 바로 음행이라 이거예요. 음행. 그 모압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발람과 발락, 이들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뜨리지 않은데 이번에야말로 넘어뜨려야 되겠다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제 음행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것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막아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도 창궐할 수 있는 영적 역병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치게 해야 할 비느하스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음행 사건, 그리고 비느하스가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인공이 바로 시므온 족속이에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나오는데 그 등의 시므온 족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들, 그 음행 사건을 지금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 여자들하고 음행했단다. 그거 여러분 폭로하려고 쓴 성경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1절을 보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참 여기 보면요, 시딤이라는 데가 참 기가 막힌 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야. 여러분 딱 봐도 아카시아 향기 하면 아카시아죠? 물론 라일락 향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향기도 있지만은 우리 아카시아 그러면 여러분 그 향기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꽃. 시딤은 아카시아가 꽉 찬 이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은 정체되는 겁니다. 한 곳에 계속해서 좋다고 머물러 있어요. 아카시아의 향기에 취해서 머물러 있어요. 사막의 광야로 왔다리 갔다리 진절 언더리 아주 질렸습니다. 향기가 있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는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바로 뭘 말하느냐?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쭉 머물러 있다가 생기는 걸 보니까 그 백성이 머물러 있다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이겁니다.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야 합니다. 늘 새로워야 합니다. 어제 믿음, 어제 기도, 어제 찬양, 어제 전도, 어제 선교, 그것은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 다시입니다. 늘 현재입니다. 믿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어제 힘을 다 소진해도 안 돼요. 다 해고서 오늘 그냥 여러분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늘 지혜롭게 믿음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과요불급이요. 너무 열심히 하고서 그 다음에 시험 들었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늘 신앙은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을 새로워야 한다. 신앙이 정체되니까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 성경에도요, 그 다윗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공을 세웠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이 났는데도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요, 부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성의를 거닐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믿음의 용사 다윗, 할렐루야. 다윗은 적군과 대적과 싸워야 될 상징적 인물입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 안 싸우고 편안하게 성의를 왔다리 갔다리, 이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목욕하고 샤워하고 있는 밧세바라는 그 이쁜 여인을 보고서 그만 결국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여기가 좋습니다. 시딤이 좋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 저렇게 사단들은 유혹해서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시간이 있고 내가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늘 성경을 보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찬양을 하시거나 큐티를 하시거나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믿음의 얘기를 하거나, 아멘,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시다가도 늘 기도하시고, 아멘, 늘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에도 하나님을 갖다가 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영수 용인 에어백 연맹 회장님 아주 멋있었습니다. 신앙을 많이 지식을 알아가지고 성경 지식 풍부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잘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냈다는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우리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래도 우리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요 매끄럽고 너무 참 은혜스럽게 잘 마시는 걸 봤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요 항상 이제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늘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아멘,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적은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꼭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는 바로 큰 일이 있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곧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멘. 광야의 40년은 어떻게 보면 징계의 기간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때문에 40일을 여러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니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계시던 사람들이 전부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 걸리더라고. 그 40년이 다 맞춰가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꼭 여러분 꼭 깨어서 결정적으로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위기가 오고 미혹이 올 때는 꼭 깨닫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정체되면은 안 된다.
한 곳에서 마음이 늘 그냥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늘 새로워야 된다. 어제, 오늘, 내일 늘 새로워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 사건의 그 죄는요. 보니까 2절 봅시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을 했던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입니다. 바알. 제사할 때에 누구를 청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하고 그 음행했던 이스라엘 남자들, 시므온 지파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하고 음행한 여자가 오라 그랬는데 가니까 먹을 거, 백성이 먹었다라는데 나는 분명히 술을 먹었을 것 같아. 믿지 않는 모압 사람들이 술을 안 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의 신들이 바알이에요. 자, 뭘 말하느냐. 참 여기서 우리가 이 대적은요. 우리를 두 가지로 무너뜨립니다. 육적인 간음. 육적으로 우리가 음행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뚝방이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뚝방이 무너져요. 육체가 범죄하니까 영혼이 범죄하는 겁니다. 음행을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바알 신들에게 절하고 있다. 저게 영적인 음행이지요. 참 이걸 보면서 이 대적의 전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은요,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범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육체의 음행을 여러분 끌고 가서 영적 음행으로 여러분 연결하는 게 대적의 전술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대적의 계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죄의 확장성이요. 뭣도 모르고 여러분 음행에 빠졌지만은 육체적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절하는 그런 영적인 음행자로 여러분 그렇게 전락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죄의 확장성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괴계에 빠지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자, 모압에 있는 부올산의 바알입니다. 그 바알에게 부속됐다. 이제 차마드 바알에게 연합됐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이 우상하고 연합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절 팍팍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아멘. 아무데나 절하지 마세요. 그 절하는 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 장례식장에 가도 넙석넙석 절하고 그러는 게 우리는 꽃만 넣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지. 에? 잠깐 생각하게. 거기 그냥 무슨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이겁니다. 그 앞에 보니까 섬기다르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습니다. 절은 정확하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에게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가 아무데나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연합됐다라 그럽니다. 자, 그게 끝납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멍청에다가 육체적으로 저 대적이 유혹하는 것을 쓱 넘어가가지고 바알 여인 모압 여인들에게 음행했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적은 끌고 가가지고 육체적 음행을 미끼로 해가지고 끌고 가서 결국은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박살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나서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시키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야. 걔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부터 붙들으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런 여러분 설교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저렇게 여러분 영적인 죄, 그것도 우상하게 절하고 하나님 여러분 배반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신부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배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를 이제 발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는 게 유발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섭네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저게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영적으로도요 엄청나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막히고 이게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일이 안 풀립니다. 되던 사업도 망해버리고요, 식당의 문도 여러분 손님도 없고 벌금만 나오고요, 또 가다가 누가 뭐 딱지 띄고요 넘어지고 병원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주의라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의 두령들입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목매달아 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의 죄가 무섭습니다. 아멘.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걸 보면서 늘 깨어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잘 인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면서 다 그냥 도매로 싸잡아서 그냥 이게 했는 게 아니라 그 리더들을 먼저 죽이라가 그렇게 주님의 저 징계를 보면서 우리 리더들은 더 깨어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여러분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압니다. 저 별들 태양은요 수조조조조분의 하나밖에 안 되는 별의 하나예요. 배웠잖아요. 그죠? 그 태양만 있는 게 아니야. 저런 태양을 가지고 도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상에 태양처럼 빛을 발아가지고 거기에 위성이 있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쭉 이런 식으로 자기 궤도를 가지고 태양계처럼 이렇게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쉽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 믿고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만드는 수조조조조분의 1도 안 되는 그 태양에다가 절을 했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들을 박살냅니다. 어리석음을 박살내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태양을 숭배한 자들의 어리석음. 아멘. 이 멍청아, 이 태양을 만든 하나님인데 아멘, 하나님한테는 절을 안 하고 그냥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다 절을 하면서 나한테는 절을 안 하냐? 우리가 이렇게 참 어리석고 무지하게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무식해요. 전 보러 가고 쌀 그 미달 탁 던져가지고 그거 쉬고 앉아있는데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억분의 1도 안 되는 피조물한테 뭘 가가지고 여러분 그럽니까? 오직 온 천하 만부를 만든 여호와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될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분만을 붙들고 있으면요,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랬어요, 우리 보고. 아멘.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담담히. 아멘. 왜 그분을 내버두고 우상을 섬기냐 이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죽어도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만 타협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태양을 만드신 분을 두고 태양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 세상 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 나무에다가 다 절하죠. 에? 나무에다 절하는 사람 많이 봤죠? 이렇게 정승 같은 거 있는 거 거기 가서 막 나무에다 절하고 큰 돌에다가 절하고 산에다가 절하고, 이런 것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건 믿습니다. 그게 우상이요. 우상에다가 절하는 거. 그 바보 중에 바보요. 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지혜가 열리면은 참 하나님이 억억포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위대하고 그분의 전지전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되는데 그분이 만드는 저런, 여러분, 불쌍해. 여러분, 불쌍을 절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누가 그랬죠? 그 주지 아들인가? 그분이 나중에 신학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불상에다가 싹 이렇게 절하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인가가 불상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가지고 불상을 청소하려고 뒤에 들어봤더니 쥐똥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쥐똥한테 절하고 간 거예요. 믿습니까? 절하는 쥐똥하다가 절해. 쥐똥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양반 깨달은 게 많았대. 그래서 오죽하면 마곡산가 어디 왜 주지 아들인가 누가 거기 왔대잖아. 응?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오늘 하나님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머리카락 수도까지 아신다는 그 성경에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말로는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이들의 말로는 5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 집은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여라 하니라.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령들은 목매달아서 참 죽이는데 이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는 것은 죽이라 그것은 안 나왔어. 그냥 죽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병으로 다 죽더라고.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면은 무섭습니다. 죽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아시죠? 장례식장 꽉 차 있는 거, 어느 장례식장 가면 누군가 죽어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들, 자, 이런 그 하나님이 진노를 유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령들이 다 목매달아서 죽어가지고 그 자녀와 부인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알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저질렀던 남자들 다 죽고요. 초상집입니다. 초상이에요, 초상. 그 족속 시므온 족파는 완전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초상집이요. 잘 보십시오. 뭘 말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육적, 영적 모든 게 되는 게 꼬꾸여서 힘들고 초상집이 됐을 때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되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파가 5만 9천 명 되는데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집에 네 식구야 2명 죽어봐.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 지파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초장 여기서 초장, 왜? 각 집마다 2명씩 죽었으니까 반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어떻게 할 때요? 울고 있습니다. 통곡소리, 곡소리.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해서 죽어서 사람들이 전부 울고 있고 난리가 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자 오늘 한 사람이 유명해요.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에 지금 엉엉 울고 있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징벌을 받는가, 가슴을 치고 있는 그때 그들의 눈앞에 지금요 한 사람이, 미디안의 이쁘고 이쁜 고스비 여자 한 사람을 또 데리고 그 형제들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음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참 이런 글을 남긴 줄 믿습니다. 징계 상황에, 어려운 징벌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오늘 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시므리. 저 시므리는 여전히 범죄를 또 하더라 이겁니다. 엄청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방 여인을 백성들 앞에 데리고 온 그 시므리는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 징계해서 죽이니 이래도 니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거냐?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다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것을 원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는데,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또 그 짓거리를 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음행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두령들이 죽고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그 음행의 그 맛에 못 잊어서 미디안의 그 여인, 나중에 이름도 나오죠. 그 종족의 그 딸이죠. 족장 딸이죠. 고스비,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도 참 고씨가 없어 누구에게. 고스비. 응?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죄를 끊지 못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죽는데 또 음행을 하려고 고스비를 데리고 왔어요. 고스비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완전 무시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그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2만 명 죽고 2만 1,000명 죽고 2만 3천 명 죽고 2만 3,500명 죽고 있고, 여러분 5만 9천 명 중에서 2만 4천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계속 죽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보내서 그 땅에 징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려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이 잘못되면 회초리로도 딱 때려가지고 터내서 다시 원위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딱 때렸는데도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징계는, 고난은, 징벌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저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라 그랬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멘. 이 비느하스를 기억해야 돼요. 비느하스. 시작. 비느하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여자를, 고스비를 데리고 오는 이 여러분 시므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느하스 혼자 본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다 봤습니다. 자, 아무튼 비느하스가 보고 일어나. 아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아멘. 8절, 그 이스라엘의 남자 시므리지요, 시므리를 따라 그의 회막, 그의 천막이요, 지금 음행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막으로, 그 음행으로 들어간 그 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지요, 그 여인 고스비지요,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저게 참, 창으로다가 한꺼번에 배를 꿰뚫었다는 것은 참,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잔인하고, 뭐야,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그것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은 이 시므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시므온 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스비는 저 이방 지파요. 이방 지파. 미디안 여인이요. 하나님은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타협하면서 혼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으려면은 이 세상이 달콤하고 이 세상이 유혹하고 이 세상이 미혹해서 그런 아카시아 향기를 뿜어내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를 마스크를 써서 막아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그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의 배를 꽉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까 그때까지 2만 몇천 명이 엄청나게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쳤어요. 할렐루야. 2만 4천 명으로 딱 끝쳐버린 거예요. 야, 한 사람 비느하스가 그 연병이 돌아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매일 여러분 죽어나가서 매일 곡소리 나고 있는 그 끝이지 않는 이 전염병, 역병, 연병이 있을 때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배를 꿰뚫어 버리니까 그때 연병이 딱 끝쳤습니다. 아멘. 실제로 민수기서 1장 23절 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는 계수할 때 59,3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민수기서 26장 14절 보면은 계수해 보니까 이게 22,200명입니다. 없어졌어요. 한 27,000명 가까이가 비는 걸 보는데
이걸 통해서 와,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였었네. 비느하스처럼 오늘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땅이 힘들고 이 땅이 어렵고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징벌 안에 있어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느하스 같은 눈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가 지금 곳곳에서 자양되고 있구나. 아멘.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의 땅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에 대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느하스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런 비느하스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대적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월드천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돼서 아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탱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점집에 가고 장로님이 점집에 가고 조금 심해서 어떤 목사님도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우리 성도들 보고 강하다 그런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 다르고 진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왜 여러분 세상의 우상을 찾아가가지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비느하스 같은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죽일 때 그 땅의 역병을 멈추게 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많이도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가 한번 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느하스의 눈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의 의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저 원수들 교육에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면은 우리는 바로 비느하스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의분을 품고 우리가 비느하스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할 때 지금 영국교회가 여러분 85%가 믿던 영국교회가 1% 남았다 그럴 때 그 땅에도 거룩한 의분을 가진 비느하스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영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000명의 지금 뭡니까? 선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 영국에서 선교사를 토마스 선교사 보내가지고 1885년에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그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겁니다. 한국이요, 우리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난 그 소식 듣고서 할렐루야, 1000명의 선교사를 영국으로 보내려고 그래 지금. 아멘. 영국 교회가 1% 남았다 소리 듣고, 아멘. 안드레 윌리엄스 영국에서 변호사가 와서 한국이요 깨어 일어나라, 우리 영국 좀 살려주세요 그랬거든. 아멘. 우리 영국은 이 한국을 이 100몇십 년 전에 130년 전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요, 영국 삼지 말고 깨어 일어나 우리 영국을 도와주세요. 아멘. 야, 그러고 나서요 큰 교회에서 1000명을 준비한대잖아. 선교사를. 어디 파송? 영국 파송. 우리 한국 이런 나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게 비느하스요. 의분을 갖고 이 마귀 음식이들, 이슬람이 부두교가 몰몬교가 영국을 싹 지배해버리고 하나님의 기독교가 1%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질 줄 알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들 마하나임들이 이 아시아의 극동에 있는 이 남한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가서 여기 우리 한국의 물질을 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천개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아멘. 한국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도 힘들다 그러는데 이 어려운 진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한국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아멘. 90%, 95%, 99% 가면 젊은 목사님들은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한 몇 개 교회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언론에 올려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전부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99.99999는 아주 뜨겁고 영성적이고 누구 말 따나 목숨 준비하고 순교까지 준비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매값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교계에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역병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이 땅에 전염되고 창궐하고 있는 역병이 없는 건가? 우리에게는 없는 건가? 영적으로 무감각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금요일마다 세미나 합니다. 대적 특별 명령기도 세미나 합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우울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왔어요. 자꾸 죽고 싶어요. 이거 전부 영적 문제예요. 아멘. 병원에 가봐서 약 먹어요. 신경과 약 먹으면 괜찮아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물론 통하고 물론 약도 먹을 때는 먹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약을 먹되 아멘 거기에 기도하면서 먹는다 이거요. 영적 무감각증은 기도 영적인 거 싹 빼버리고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완전히 세상적이야. 뭐든지 아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인 이 촉이 사는 거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대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충만한 사람이고 영적인 용사인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너무 영적 무감각증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영국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99%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여러분 온 산들마다 구국기도회를 세워놓고 전부 외쳤던 게 뭐예요? 구국기도회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으며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사는 겁니다. 외국 한번 가보셔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나 할렐루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지혜가 좋은가. 저 어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인정했습니다. 한국한테 밀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은 하면 머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아멘. 복음이 이 시대 역봉은 복음이 퇴색됩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원색 복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오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예수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역병이라 이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 중요한 거 늘 전도와 선교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그 사진이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 전에 한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냐 하면은 자기 교회의 그 청년 제자인데 뭘 해가지고 뭐를 해서 하여간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었어요. 무슨 돈을 벌어? 그랬더니 거기서 가상화폐인가 비트로 코인인가 뭔가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야.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걸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사진을 보내는데 그 돈 번 친구가 그 기독교 문화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어메이징 홀이에요. 이 빌딩인데 위로 다 커졌는데 한 4층 5층 되더라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위로. 그리고 제일 위에 뭐라고 썼는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죠.
물론 우리 박항서 감독 때문에 요새 뭐 한국 붐이 일어났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God loves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어제 저기 이영숙 집사님 하나님이라는 얘기했죠. 공산주의 국가에 자기가 이 문화센터가 친 그걸 하나 뮤지컬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싹 제일 위에 God loves us라고 썼습니다. 그걸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멘. 정말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아멘. 그래도 해내셨구나. 아멘. 잘 키웠네. 제자를. 할렐루야.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꽤 비쌀 거예요. 수십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그 뮤지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 오셔서 공연 한번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아멘. 그 나는 처음에 모르고 CCM도 돼요 그랬더니 CCM을 위해서 만든 홀입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예.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 설교 드리면서 이 시대의 역병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아스가 돼가지고 이 역병이 그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것도 이 시대의 역병이요.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왜 침체되느냐? 바로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못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요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뭐냐? 지금 세상에서 교회 보고 너희들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바깥에서 보니까 교회가 하는 게 뭐야?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1000명의 선교사를 준비하고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에 빛이 되라랬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 빛이 되려면 가서 환하게 빛이.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자꾸 제일 중요한 게 물질입니다. 아멘. 말로만 기도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들으려랍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기도해 준다 그래야지. 전부 선물 사려면 뭐가 들어가?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청년 실업이 심해서 등록금 내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도 지금 뭐죠? 그게 올라가지고 임금이 올라서 아르바이트를 세우는 이 업종들이 없어요. 직접 자기들이 해버린데 왜냐하면 이 비싸니까 임금이 최저임금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수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요 한 교회에서 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싹 씻어버리고 역시 교회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안 그러고 목사라고 안 그러는 욕을 얻어먹으려면은 한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여러분. 한 10억만 내놔. 10개 교회면 100억이요. 100억을 학생들 등록금에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1000명이면은 100만 원씩 10,000명이면 100억이요. 10,000명에게 100만 원씩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대학생들 알바도 못 해가지고 100만 명을 갖다가 100만 원씩 100만 원 많다는 거 누가? 그래 많어? 그럼 2만 명 50만 원씩. 아멘. 그거를 지원받은 그 학생은 50만 원을 벌려면 알바를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보내줬대. 힘내라고. 할렐루야. 2만 명을 사는 거요. 청년들. 얼마로? 100억으로. 100억 얼마 되지도 않아. 어떤 교회 목사님 비자가 800억이 넘는다 그랬어. 한국 교회가 100억이 없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우리 교회가 할까요? 100억이면 2만 명,
등록금을 50만 원씩 보탤 수가 있고 10,000명 100만 원씩 보탤 수 있는 거예요. 100억이면은 100억이 돕니까? 3천억 4천억짜리 교회를 지면서 100억이면은 한국 교회 이미지를 한국의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니까. 아멘. 역시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러는 거야. 얼마면은 100억이면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역병을 벌고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아유, 저 목사님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큰 소리. 돈 있으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그럼 작은 교회가 여러분 5만 교회예요. 7만 교회인가? 그 중에서 100억은 돈도 아니야. 아멘. 하지만 그런 돈을 진짜 어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 청년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들 큰 교회만 한 모인다고 지금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청년 그림자도 안 보여. 대형교회들이 그래서 일어나요. 모른다니까. 대형교회들은 자기들만 우글우글 거리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시대 역병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저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거는 한국이 언제부터 어떤데 누가 그러는데 영화 극장에 갔더니 동성애 영화가 2편이 자행되고 있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 진짜 그런 걸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미화된 겁니다. 미화. 와, 동성애가 아름답네. 한번 해보고 싶다. 어디 괜찮은 놈 없나? 이 동성애 괜찮은 여자 없나? 여자가 여자를 찾고 남자가 남자를 찾고 이 동성애가 문제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우리 한국이에요. 무섭습니다. 2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저게 역병입니다. 아멘. 저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돼요. 동성애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걸고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느하스인 겁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아주 체험적인 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미세먼지의 나라가 됐어요. 나는 이미 3년 전에부터 앱을 깔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4년 전부터인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딱 누르면요 미세먼지. 그러면 거기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앱도 있어요. 미세먼지. 우리나라가 깨끗한 금수강산 지옥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오늘도 감기 때문에 4분인가 못 나왔어요. 지금 미세먼지는 옛날의 미세먼지는요 중국이 공장 산업화가 안 될 때 미세먼지는 우리가 황사를 타고 들어도 일주일이면요 이게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먹었어도 마셨어도. 근데 지금 미세먼지는 지금 그 안에 뭐가 들어냐면 철가루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금속이. 근데 그것은 한번 박히면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미세먼지가 옛날처럼 순수하게 왔으면 좋아 마셔줄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러면 일주일이면 빠져나가 건강한 사람은. 근데 지금 미세먼지는 중금속이 들어와서 박히면은 아무래도 안 박혀. 이대로 가면요 10년 안에 폐암 걸리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폐암. 지금 감기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요.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런 분들이 영순이요.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쇳가루 들어 마시는데 거기 강하고 약하고 어디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어디 있습니까? 팔뚝 굵고 팔뚝 얇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앱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150, 120까지 가요. 유럽에서는 20만 넘으면 뭐예요?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쁨. 한국은 뭐 30까지 10을 연장해서 30으로 쳐. 150이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 암 걸리고 싶어요. 암 들어와. 암 들어와. 나 조금 이따 죽을 거야. 자살행위요.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 써도 잘 써야죠. 믿습니까? 옛날에 아까워가지고 한 번 쓴 거 또 쓰고 다니는데 거기 덕지덕지 다 들어와 있어. 진짜 살고 싶으면 한 번 쓰면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깝다고 한 달간을 쓰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를 보면서 파란 하늘, 맑은 공기가 있었던 옛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약자들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두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더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 미세먼지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이제 12월이요. 이제 1월, 진짜 추운 1, 2월 남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이 시대 역병이요. 역병 중에 역병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겠죠?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아멘. 하나님, 미세먼지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 미세먼지 보내는 나라 박살나게 해주세요. 아멘. 미세먼지가 어디서 와요 지금? 이거 말도 못하잖아 지금. 60에서 70%가 중국에서 오는데 고등어 꼬먹지 말라고만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미세먼지의 이 현실이요. 폐암 걸려서 10년 안에 다 죽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벌써 교회도 4명이나 지금 못 나오잖아. 감기 콜콜. 왜? 옛날 같으면 안 걸려요. 지금은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중에 저 미세먼지인 줄 믿습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저거. 치명적이에요. 죽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이면 옛날 미세먼지는 녹아서 없었는데 지금 미세먼지는 안 없어져서 폐에 콱 박혀. 쇠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급하죠. 다 줘. 이것만큼 빨리 막아야 돼. 이거는 지금 어린애들, 살 만큼 사신 분들, 좀 죄송하지만은, 좀 덜 억울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 치명적이요. 걔들 폐에 그 면역성도 안 생긴 그 애들의 빨간 폐에 쇳가루가 들어가서 탁탁 늘어붙어가지고 그거는 평생 안 빠진다니까. 그걸 안다면은 지금 이 시대의 비누아스는 수천만 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세먼지의 나라가 된 내 조국 대한민국, 금수강산, 파란 하늘, 맑은 공기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기쁘연 중금속으로 꽉 차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비누아스가 돼서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저 대적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것 가만 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비누아스가 돼서, 아멘, 알고 기도하고, 아멘,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지켜주시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이게.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사람 힘으로 하라면 여러분, 자, 전쟁 중국으로 향해서 나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장들이 싹 문 닫아야 될지 믿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문 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 있습니다. 아멘. 무역 관세 때려가지고 지금 광동성의 그 공장들이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그들이 그 산둥반도 이쪽으로다가 막 공장을 옮겨가지고 북경은 오히려 서울보다 깨끗해야 되잖아. 말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이 땅의 역병을 그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